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월이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약 한 4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리까지 보지 않고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직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보통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죠. 가게 문을 닫은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은 지금만큼 암울하고 암담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시간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희망이 있고 밝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곳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 이 시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토탈로 보면은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다스리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지나친 욕심을 가져가지고 파괴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관리하라고 주신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닥쳐오는 것이죠.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힘들고요, 대기권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서 또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자연 속에 갇혀있던, 고요히 살고 있던 그러한 각종 짐승들 속에 또 나름대로 기생해서 살고 있던 그런 온갖 바이러스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침공해 온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를 제발 이대로 살도록 버려 두세요. 이런 목소리 같습니다. 근데 이 더 근본적인 그 배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죄악들, 죄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힘든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마음이 편하고 정말 이대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속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다 있죠. 물론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100%의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 이유는 모든 시대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은 곧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그 조건으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또한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참된 진리고 하나님은 참된 선이고 하나님은 참된 미, 진선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체의 하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트를 통해서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때 김연아 선수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김연아 선수는요, 그의 부모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그 부모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한 것도 있지만은 김연아 선수 자체가 그 부모님에게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저 딸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또 사람들이 그 딸을 보면서 아, 저 부모님의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영광을 그대로 발산하는 존재가 김연아 선수이듯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우리가 안개를 보지 않습니까?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안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없어요. 어느 곳에 우리가 봤던 안개가 있습니까? 흔적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아무리 녹록지 않고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추벌레 보셨죠? 징그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배추벌레 가지고 또
그냥 귀엽다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곤충학자라든지 아니면 농업을 전공하는 그런 박사들 있죠. 이런 사람을 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추벌레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배추벌레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 있어요. 꽃이, 하얀 꽃이 집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조금만 있다가 보니까요,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호랑나비가 되어 나와요. 얼마나 몸에 찬란한 그런 형체를 띠고 홀홀 날아다니는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의 모습이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이 우리입니다. 지렁이 같은 이 미련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틀꿈틀하는, 밟으면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햇빛에 조금만 노출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이 지렁이 같은 이 불쌍한 야곱아, 불쌍한 인간들아, 불쌍한 인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요, 우리의 모습이 나날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봄의 전령사라고 말하는 이 목련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요 70년, 80년, 90년 사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죠. 어떻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다, 어떻게 33년밖에 이 세상에 머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1년, 2년, 10년, 20년 더 머물고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이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죠. 30년 동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목수 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수 일을 하다 보면요, 망치를 가지고 못을 쿵쿵쿵 박다가 손톱도 여러 번 쿵쿵 찧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손톱이 피가 완전히 죽어서 손톱이 빠지기도 하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께서 게으름 피우셨습니까? 아니겠죠. 얼마나 성실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 여행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호화찬란한 그런 호텔에서 머무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같은 말 있죠. 말 한 4마리 말이 끄는 사두마차, 그걸 타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뚜벅이시죠. 뚜벅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다고 뚜벅이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보시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의 삶의 모습 보면은 우리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사시던 분이시고 영원을 사신 분이시고 영원을 또 살아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리의 계가를 늘 부르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형편,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우리 조선의 민족처럼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치하에 사셨던 예수님, 거기에 또한 참된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소망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보화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씀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모이면 힘이 생겨요. 한두 명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괜히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모이면요, 힘이 생겨요. 악이 힘을 얻는 것이죠. 한 명이 불평을, 원망을 토해냅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곳으로 보내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니까 와 그런 거죠.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왜 하필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그냥 애굽에 있을 때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거기에서는 배불리 밥도 먹고 배불리 물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냐고. 더 큰 자유와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그런 힘든 부분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죠. 모세는 그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왜 온갖 능력을 다 당했습니까? 왜 힘든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죽기 직전이죠.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야말로 죽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돌로 칩을 당했어요.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여 거기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그 누구 하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그런 존재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그것을 이 땅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 이전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형편, 여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어가라고 주신, 겪어내라고 주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세상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굳건히 쌓고 오라고 하신 훈련의 여정,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 여건, 환경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최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의 선으로 결국은 매듭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